영적으로 살아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를 사람들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잡지 않고 부흥이라는 주제로 지금 잡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시편 85편이 딱 지금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살아나는 겁니다. 많아지는 것,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나고 계십니까? 아니, 활발하게 일어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어떤지 우리 영적인 엑스레이를 분명히 찍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을 막는 요소가 있습니다.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려보면 금방 알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내 영혼이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좀 부담스러운지 금방 알아요.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쇠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잘못된 메시지가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요. 제일 잘못된 메시지는 나로부터 나온 겁니다. 나로부터 나온 메시지가 계속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잘못된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얼마나 잘못된 말들이 많은지 구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왜 부흥이 끊겼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자기 의 때문이에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얘들을 멈추고 70년을 포로로 보내잖아요. 오 주여,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있는 것도 얼마나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70년 포로를 보내야 된다면 인생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시간으로 다 돌려서 낭비하기에는 우리 자손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0년을 보냈잖아요.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초반에는 그들이 돌아서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역시 잘못된 메시지예요. 자기 의 때문에 돌아서지 않았다면, 포로 생활에 그들이 돌아서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선지자들이 메시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야, 무슨 70년이야. 금방 돌아갈 거야. 다 잘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갈 거야. 이따위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지를 조금 더 얘기하지 않고 인간적인 말들로 자기 편을 만들며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완악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잘못된 메시지는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는데 너무나 큰 방해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살아나는지 아세요? 70년 후반기에 살아나요. 즉, 그 메시지들을 가만히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그때 예레미야 메시지가, 그때 진짜 에스겔의 메시지가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해요. 야, 내가 이것 붙잡고 있었구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단해 봐야 돼요. 내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잘못된 메시지들이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는 않는지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계속 살펴봐야 해요.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의 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당신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그냥 있으실 것 같냐? 그 사람들 그대로 다 지옥에 끌려 들어갈 거다. 지옥불에 끌려 들어가 영원히 타는 불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들었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막 이렇게 들었대. 의자를 붙잡고 내가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의자를 붙잡고 나 안 끌려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뭐냐면 원고를 읽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냥 읽는 스타일이에요. 유명합니다. 그냥 그대로 끝까지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냥 내려가세요. 근데 뭐예요? 내가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살려주세요. 왜 목사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데 살고 싶은 거예요. 나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이미 말뚝이 박힌 거예요. 이미 쇠꼬챙이에 꽂혀가지고 잘못된 메시지들이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곳곳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70년을 살았으면 70년짜리 재덩어리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죄를 사하소서, 죄를 사하소서. 내 안에 오랜 동안 웅얼이 트고 있는 나도 몰랐던 일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드러나서 하나님 이거 다 뽑혀져야 합니다. 다 뽑혀져야 합니다. 죄가 사해 달라고, 그 죄가 그 가운데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으셨을 때에 진단 받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잘못된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뽑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절정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내 안에 있는 어떤 짐들도 없어지는 것, 길바닥에 나 앉아도, 내가 파탄 나도, 내가 심지어 죽음을 당하더라도 괜찮은 것이 부흥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아멘.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된 메시지를 주시는데 샬롬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샬롬. 샬롬. 이 한마디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샬롬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그런 샬롬일 수 있죠.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돈이 더 생기면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건강이 회복되면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한 걸 받으면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이 어떤 샬롬이냐면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즉,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절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샬롬이 참 많습니다. 적들이 나한테 안 쳐들어오면 난 샬롬한 거예요. 내가 일이 잘 되면 나도 샬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샬롬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샬롬 원하지 않아요. 진짜 샬롬이 뭐냐? 영광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어가야 될 백성의 모습을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절정을 누릴 수 있는 샬롬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이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마음, 하나님과 가장 기쁜 마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참 많은 걸 가르쳐줘요. 아니, 왜 내가 이런 걸 못 누리지? 잘못된 메시지들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메시지들이요, 어느 순간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 보면 그것이 우리한테 올 때는요, 이런 모습으로 띄어집니다. 혼합주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백성들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70년 끝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그들이 뭐 하냐면 성전 재건 공사를 합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데 이게 멈춰져요. 멈춰진 시점에 이 시편이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70년을 보내고 돌아왔으면 그 고레스를 움직여가지고 성전까지 기초공사를 했으면 빨리 성전 세워야 되잖아요. 너무 답답한 게 사람들이 진짜 힘내야 될 때, 진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인들이 다가와서 혼합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자체가 이미 혼합되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이 은근히 들어가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방해 공작을 놓쳐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 안에도 혼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여부서 족속,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난 거예요. 야, 무슨 꼭 뭐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냐? 우리도 적당하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좋은 거 보면서 그런 사람 아름다운 거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 정도는. 혼합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혼합주의가 딱 들어오자 성전이 딱 멈춰진 겁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왜 성전이 멈춰지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은 세워야 될 때고 지금은 그 가운데 이루어야 될 텐데 근데 딱 멈춰진 거예요. 안 돌아가요. 아무도 안 해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어메, 미치고 한장하고 발작 뛰겠네. 70년을 허비했으면 내 손주들까지 다 엉망진창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16년을 다시 멈췄어요. 여러분, 하루가 아깝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에게 속기는 하루도 아까워요. 분한 마음, 상처난 마음, 이 땅에 있는 믿음 없는 마음으로 살기에는 하루도 아까워요. 내 몸이 병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할 하루가 아까워요. 정말 하루가 아까워요. 한 번의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데 16년을 멈추고 있어요. 왜요? 거짓된 샬롬이 그들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진리가 뭡니까? 신실하며 faithful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의가 뭡니까? 언약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장면을 시편 기자는 눈으로 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정말 뜨거운 만남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는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샬롬이 있어야 돼.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거룩에 대하여 헌신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거룩에 대하여 헌신하지 않으면 도망갔다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절정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면 아유 좋다 이러지 마세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 필요를 향하여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그곳에 쏟아부어야지. 오늘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은혜가 있다면요, 헌신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거룩에 대하여 헌신하세요. 헌신이 뭡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정확하게 이 말씀이에요. 땅에서 신실함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헌신합니까? 끝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자꾸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서, 왜? 그분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에요. 땅에서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 의가 쏟아진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가운데 이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봐도 다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뭘 봐도 다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도 축복이고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 그 가운데 위기도 축복이고 그 가운데 축복인 거예요. 동료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했더니 약간 째려보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요, 제가요 요즘 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새로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그 인간적으로 뭐 누가 서운하다 그러지 마세요.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내가 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마침 강원도에 예전에 한 분이 장로님 전화가 와서 뭐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목사님 그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강원도 아는 사람, 저는 모르겠는데 그게 신실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오는데 전 목사님 그게 1차가 됐어요. 두 번째로 마지막 이제 교회랑 조율하면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두세 분 중에 그 교회를 어떤 분이 섬기실지 하나님 세워주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세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는요 앞으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씀, 똑같은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루어도다예요. 똑같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 주님이 이루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분은 끝에 가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 좀 대버려. 내가 그때쯤 이러면 여러분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난 너무 좋다. 여러분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한 번에 되는 줄 아시죠? 안 돼요.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그때 되겠습니까? 몸은 더 아프고 사망은 와가지고 두려움은 더 큰데 안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분명히 축복해 주셔. 그 축복은 내가 보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믿는 자들, 그러면요 또 거룩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영광이 가까이 와 있어요.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리고 품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더 크게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는 우리 마지막에 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잖아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부흥은요 이 땅에 잘못된 메시지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잘못된 메시지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뽑아내세요. 그거 잘라내세요. 거기서 돌이키세요. 아니 왜 포로 생활까지 갔는데도 그런 메시지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상한 마음들, 무슨 상처가 그렇게 오래 갑니까? 말씀보다 어떻게 상처가 더 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뽑아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절정을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나면 된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샬롬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의를 쏟아부어 주시고 땅에서 그 신실함을 막 뿜어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거룩에 대하여 헌신해서 나가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걸어 나가라고.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일들 다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 진짜 부흥했대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살아나서 진짜 부흥으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믿고 그곳에 나를 쏟아부어 헌신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이때 유혹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때를 부흥의 때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